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허무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인간은 허무라는 걸 느껴요. 근데,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허무 자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생 자체를 허무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특히 그렇겠죠. 내 삶이 허무해서 그저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 보통 언제쯤이 가장 허무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허무할 때는 진짜 열심히 내가 공들여 놓은 게 무너질 때가 허무하죠. 우리는 생각보다 허무한 걸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걸 두려워해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냐면 내 목숨 잃기보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내가 이뤄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죠. 저는 물건을 잘 못 버려요. 특징이 잘 못 버립니다. 왜냐면 또 습관이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왠지 추억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물건에 감정이입도 되기도 하고 뭐 이걸 사기까지의 과정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이겠죠. 그게 없으면 쉽게 버리겠지만 그런 게 아무래도 생기니까 쉽게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버려질 때도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이제 뉴스를 보거나 하면 유명 인사들이 자기 평생을 두고 이뤄놓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짐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명 인사들 얘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접할 뿐이지,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을 왜 할까요?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만큼 허무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복음 없어서 그래. 맞죠? 그러나 그럴 만큼 내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을 두고 자살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못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허무하지 않을 하나님이 헛된 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헛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권면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허무한 것이 아닌 오늘 이 문 밖을 나갈 때는 참된 것을 들고 나가시길 바라요. 본론 1번으로 허무함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죠. 본문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 바람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아주 배고픈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되게 배고파요. 그런데 음식이라고 딱 나왔는데 이게 아무 맛도 안 느껴져요. 먹었는데 배도 안 차요. 바람이 그렇죠. 허무한 걸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걸 먹는데 배가 안 차니까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쫓아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계속 가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허기를 채우지만 허무할 뿐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포악을 더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데 이 기름은 그 먹는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기름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올리브유예요.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감람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거기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이죠. 그런 기름들을 보내면서 우리 지역 특산물 보내면서 이런 투자를 해놓고 헛된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냄새가 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 굽는 냄새를 먹고 배부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인생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바라시는 고영양의 고기가 아니라 냄새만 쫓아가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면 내 인생에 살 수 있을 거라는 냄새를 쫓아서 아수르를 쫓아가요.
우상 숭배하면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내 허무함을 달랠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냄새만 쫓아가요. 그런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자가 아니라 나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베델에서 형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야곱과 에서는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동생인데 장자의 권한을 얻어요. 형으로서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 결과로 형이었던 에서가 동생으로서 축복을 받아버려요. 오히려 동생의 종이 된다는 축복을 이삭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천사랑 붙잡고 씨름한다고 합니다. 물론 호세아서는 그렇게 보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신약 때 그게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본인께서 밝히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떨 때 누구에게 기대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허무함을 두려워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무서워하겠습니까? 인생에 허무함이 남아있지 않다면 인생을 허무하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후회가 없다면 죽어도 괜찮다면서 갔겠죠. 하지만 지키고 싶은 게 많은 겁니다. 내가 쌓아 올라온 게 많은 거예요. 이걸 잃으면 후회하고 내 인생이 허무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것으로 쫓아가신다면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이 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바람직하고 진짜 뿌듯하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든 삶으로 복귀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하루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겪었던 인간관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불신자들 중엔 특히 많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라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지금쯤 살아있지 못했던가? 아니면 악을 해야 이득이라는 걸 알고 선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어떻죠? 선을 행하면요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도우면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착할수록 손해를 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목사라서? 아닙니다. 전 목사라서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악한 짓을 안 해도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채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이,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물질만 부족한 것만 채우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의 스스로의 연약함까지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저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아무 관련 없는 남의 집 자식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빠 어디 가도 그렇고 뭐 동물들, 뭐 고양이들 유튜브 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왜 보죠? 관심이 있으니까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무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을 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시는 방법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습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은 명절을 지키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네 다시 그 체질로 돌아갈 거면 내가 광야로 다시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두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삶이 있어요. 광야는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곳입니다. 훈련시키신 곳이에요. 노예 체질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십니다.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했다?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노예된 모습들까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나 여전히 내가 살던 대로 내 습관대로 예전에 좋았던 방법대로 살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다시 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보내줄게 하고 광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 없겠죠. 우리가 다시 그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런데 11절에 보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 길르앗과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우상 숭배를 해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다시 복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7일이면 갑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라, 나아가라,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데요, 그러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7일이면 도착하는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뛰어든다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왜 광야로 굳이 보내셔야 됩니까? 광야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신도 광야에서 살아남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광야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물도 가질 수 없었고요. 목이 말라서 사람들이 죽어갈 뻔했고요. 그런데 여호와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야만 여호와를 깨달아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만해지니까 취미 삼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인생을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내 인생을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마음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찾아내는 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도 가지고 좀 귀찮으면 교회도 안 나가고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내버려 두실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구원 주시기로 각오하시고 정말 구원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도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혼나기 전에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못 깨달아요. 나를 주님보다 높다고 여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를 위하여 양을 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나는 잘났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이때 상황도 하나님 굳이 필요 없다, 나는 잘났으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비꼬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어떤 존재냐? 여자 때문에 14년 동안 일했던 사람 아니야?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 아니냐? 너희 그랬던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냐?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자존감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넘어갈 정도로 자존감이 높아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흑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중에 후회했던 일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그런 연약한 모습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 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마치 자기가 동등한 것처럼, 마치 사우랑처럼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내가 제사 드려버리고 빨리 전쟁하러 가자 할 만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인도하실 때는 괜찮았다가 좀 살만해지면 14절에 들어갑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이 화가 날 만한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웬만하면 화 안 내실 텐데 화낼 만한 모습으로 살만해지니까 돌이켜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돌아가는 수치를 남겨주십니다. 수치를 주시는 이유 항상 동일합니다. 미워서 죄값을 치러야 돼서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일으키시는 거죠. 어떻게든 안 고쳐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 고쳐집니다. 사람 정말 안 고쳐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리스도께 나를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웠던 날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빛이 나던 때가 언제입니까? 젊었을 때이십니까? 아니면 좀 많이 돈을 벌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가 영광스러운 때가 아닙니다. 그런 허무함으로 하루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앞으로 찾아올 날들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이 지나갔다 그래서 앞으로 영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영광스럽게 임하고 계십니다.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잊혀지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 노예와 같아집니다.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광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노예 같은 때면 어떻습니까? 이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인도받고 응답 속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노예는 앞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긴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사소한 것으로 후회 많이 합니다. 항상 합니다. 오늘도 합니다. 물건 하나 주문 잘못해도 후회하고요. 내가 오늘 많이 먹어도 후회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수도 없이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없다면 점검도 없고요. 이 후회를 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넘겨버리면 여전히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후회가 머물러서 이 후회가 힘을 키워서 허무함이 나를 장악해버리면 결코 우리는 노예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저 죽어버리자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부르신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받은 소원교회 성도들입니다. 결코 지금에도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항상 있는 것, 어떤 것이 가장 영광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 합니다. 우린 날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이후의 영광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빛이 나는 게 오늘이 되시고요, 내일이 되시고 내일 모레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후회가 없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가 주인이 된 것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습에 머물면 도태되어져 노예가 되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따라가고 더 나아가며 그리스도로 한 걸음 내딛게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증인의 역사가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